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가 의지할 것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 우리 다시 한번 1절 찬양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 성령께서 내 마음,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 밝을 때의 노래와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대할 때도 음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 생명 있을 동안에,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 우리 진실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줄 믿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갈급한 마음 가운데 은혜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다시 한번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서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로 차고 넘쳐서 내 주 앞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다시 한번 2절로 찬양할까요?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거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님 이 시간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로 차고 넘쳐서 내 주 앞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의 사랑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호 갈급한 나에게 은혜 주시는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새나가 함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주님 나의 삶이 또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드리며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갑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한 마음을 모아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의 모든 호흡이 우리의 모든 순간이 주님께 기쁨 되는 순종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갈망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이 예배가 주님의 기쁨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 형편들, 모든 삶의 자체가 주님의 기쁨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즐겁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다른 곳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20년 오직 주님 앞에 합당하여 져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며 예배합니다. 이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소망과 욕들 주여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생각도 그 마음도 주님 삶도 다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앞에 합당하여 지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주님 호흡과 모든 생각과 모든 삶의 형편들이 다 주님 앞에 영광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님 줍지시게 하는 그 영광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들 주님께만 다 드립니다. 주여, 우리 시선을 다 드립니다. 주님, 다른 것을 견눈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하며 주님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을 붙잡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특별히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삶이 우리 모든 모습들이
주님께 기쁨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춤추시게 하는 영광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실 때에 우리의 삶에 은혜가 더욱더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더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더 힘을 얻고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게 해주시고 주님 삶 가운데에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11조를 드린 손길 이인숙 권사님, 또 감사예물 김성미 집사님, 1000번제원금 양일동 성도님, 양정아 학생, 김민지 청년, 김주성 청년, 또한 주의종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시사 구별하여 드리고 또한 소원을 담아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에 주님 응답의 역사로 주님 물질과 삶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입니다. 교독하십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금하지 말라. 이를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까.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오셔서 예배하시고 또 사모함으로 기도하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낮에 우리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또 홍성에 있는 솔바람 테마파크에 가서 바람도 좀 쐬고 왔습니다. 이렇게 섬기시는 우리 시무 권사님들 참 귀한 헌신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 속에서 정말 즐거워하시고 행복해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이 참 귀하게 보였습니다. 일평생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전히 이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도 계시는데요, 이 교회를 정말 세우시기까지 또 이렇게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말 헌신하셨던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도 그 헌신을 멈추지 않고 기도로 함께하고 계세요. 그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르신들 잘 섬기고 사랑으로 그렇게 함께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의 힘이 참 크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참 현찮은 사람이에요. 보기보다 체력도 약하고요. 또 하여튼 좀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목회하는 것이 저희 부모님의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양가 부모님의 기도가 정말 강력하거든요. 모르긴 몰라도 이 시간에 저희 어머님 아버지가 또 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실 텐데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저희 장인 장모님도 목회를 하고 계시지만 늘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서병인 권사님도 저기 대전에 있는 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예, 그래서 목회자를 둔 부모님은 참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기도의 힘으로 지금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부족하지만 용기 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버이 되시는 우리 모든 우리 정말 어르신들, 우리의 선배님들이죠. 우리 정말 이 어르신들의 기도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또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또 부흥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산에 올라갈 때에 만족감이 있어요. 그렇죠? 산행을 할 때 주는 그 만족감이 어디에서 오느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것들이 보이고 또 더 좋은 것들이 느껴지는 것들, 거기에서 우리가 만족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아까 홍성 솔바람 테마파크, 사실 뭐 어르신들 모시고 올라가는데 뭐 얼마나 대단하게 올라갔겠어요? 차로 다 올라갔고요. 예, 거기 그냥 앉아서 쉬었어요. 근데 거기도 그나마도 조금 높다고 저 밑에 뭐 들판이 보이고 또 저 너머에 있는 산도 보이는 거예요. 다들 좋다고 행복해 하셨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그렇게 만족감이 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이 보이고 더 멀리 보이는 것이죠. 그렇게 높이 올라가면요, 사실 시시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높은 곳에 올라가 보세요. 정말 시시한 쓰레기 또 지저분한 것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큰 건물들이나 조금씩 보일까 말까 합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면 시시한 것들은 보이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보이는 게 뭘까요? 그 너머에 있는 것, 그리고 차원 높은 곳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 더 높은 자리에서 내려다보고 높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의 높은 단계에 올라가게 되어서 인생의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고 또 차원 높은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이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함께 대화가 이루어지는,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선포되어지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는 12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에 대해서, 이 제자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 제자의 이름을 헬라어로 보시면 이완네스라고 해요. 무슨 뜻이냐?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요한은요, 세베대의 아들이었고 사도 야고보의 형제이기도 했습니다. 요한은요, 신약성경에 자기 이름을 붙인 이 서신서들을 썼어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썼단 말이죠. 이 복음서에는 특별히 요한이 몇 명 나올까요?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요한이 2명 있어요.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이에요. 헷갈립니까? 안 헷갈립니까? 이 정도는 안 헷갈리죠. 헷갈려요? 네. 세례 요한, 사도 요한, 이 정도는 구분합시다. 네, 그죠?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요, 젊은 날에 광야에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네? 회개하라.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회개하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했던 이 세례 요한은 너무 세게 전했나 봐요. 일찍 소천을 했습니다. 그렇죠? 순교를 당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90세가 넘도록 장수를 하게 돼요. 물론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명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만,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 사랑의 메시지를 증거한 사람입니다. 사랑의 복음. 실제로 이 사도 요한에 대한 별명이 있죠.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랑의 사도. 대충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렇죠? 여러분, 이 사랑의 사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랑의 사도가 쓴 이 말씀들을 보니까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는 이 사랑의 사도가 맞긴 맞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사랑의 사도가 아닌 것 같아요. 심판의 복음이 막 선포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좀 무섭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오해해요.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복음이고 어려운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누가 썼다고요? 사랑의 사도 요한이 썼다.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어렵고 무서운 표현들이 있지만 상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난해하기도 하지만, 결국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 많은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너희들을 구원하시고 저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믿음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인내하고 승리해라 라고 하는 그 용기를 주는 메시지입니다. 즉, 이 사랑의 사도가 사랑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잘 인내하면 결국 승리할 것이다. 하늘에 그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요, 무섭고 두렵고 어려운 복음이라기보다는요, 사랑의 메시지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요한은요,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의 가족들을 보잖아요. 아버지가 세베대고요, 또 어머니는 살로메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형제는 누가 있어요? 야고보가 있어요. 가만히 보면은 온 가족이 다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까지. 사실 이러한 가족들은 많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사랑을 받은 그런 제자이고 가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요, 누구 밑에 섰을까요? 세례 요한 밑에서 가르침을 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께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스승을 갈아탄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앞에서 따른 4명의 제자가 있었거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그렇죠? 이 4명의 이 제자들 중에서도요, 특별히 이 요한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 그런 제자였습니다. 얼마만큼 사랑했냐면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는 그러한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에게 지금 또한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십자가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냐? 요한이라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또한 예수님께 사랑도 받았고요, 그렇게 따르는 제자였다라는 것인데, 이러한 요한의 입장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누구보다 잘 따랐던 그 요한의 입장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요, 하루는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예수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금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본문 38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한이 한 일이 지금 어떤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한 사람도 아니에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게 막았다는 것인데, 여러분, 그 일이 잘한 일일까요? 못한 일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예? 특허권이 있는데
그 특허권이 없는 사람이 함부로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저 사람을 금하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도 아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요,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외치기만 해도 귀신이 떠나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써먹어 본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은 제자도 아니에요. 예수님과 알고 지낸 사이도 아니고 능력을 부여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선포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그 귀신이 놀라서 떠나기도 했지만 이 사람도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지가 더 놀랐을 거예요. 아, 진짜 떠나가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귀신을 내어 쫓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일들을 종종 만나잖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방을 갔는데 얘기를 듣고 간 거예요. 딸 집사가 막 귀신 들려서 지금 막 소리를 치고 있다고. 한 번도 안 가본 집인데 아파트 밑에서 어느 집인지 알겠더라고요. 소리를 질러가지고 가봤더니 저를 레이저를 쏘면서 쳐다보고 있어요. 이상하게 그 눈은 충혈되어 있습니다. 저도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그때 한 3, 4살 이제 목사 초년생이에요. 그런 일도 별로 없었고 얼마나 두렵고 그러겠어요. 근데 제가 목사니까 또 거기서 쫄면 안 되잖아요. 신방 전도사도 있고 대원들이 있는데 그래서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막 그렇게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놀랬어요.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눈이 10시 10분에서 내려와요. 충혈된 게 사라져요. 진짜로. 너무 신기합니다. 그 목소리가 부드러워져요. 그런 일들이 예수 이름을 통해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사람도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선포했더니 떠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보았을 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자기들만의 전매 특허, 또 자기들만 사용할 수 있는 기득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혀 따르지 않는 사람이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지 않아서 너 그거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넌 제자도 아니잖아. 너는 그럴 자격도 없잖아. 네가 뭘 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야. 하지 마.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야 잘했다. 그거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거요. 야 니들이나 좀 훈련 받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고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어디 함부로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요한에게 39절과 40절에 보니까요, 금하지 말라. 금했다고 하니까 야 금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거야. 내 이름을 한다는데 야 내비두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마음은요 포용력이 있고 또 넉넉하신 그런 마음이세요. 이런 모습이 바로 더 높은 가치관을 가진 또 더 높은 관점을 가진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넉넉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포용력도 약하고요 낮은 가치관 속에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내 편, 네 편 얼마나 따집니까? 지금 이 시대는 갈등의 시대입니다. 세대 갈등, 또 지역 갈등, 이념 갈등, 종교 갈등, 또 빈부 갈등, 너무나 많은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갈등은요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단연 상위권에 랭킹되어 있습니다. 이거 안 좋은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만큼 갈등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교회 안에도 이러한 갈등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는요, 이 계층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또 학연, 혈연, 지연, 옛날 교인, 새 교인,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 갈등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더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그래요. 너는 안 된다, 너는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또 그 가운데에 서로 정죄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성경보다 교회 전통을 더 중시하고요, 신앙보다 제도를 더 강조하고 은혜나 사랑보다요 규율과 교리를 더 강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양성을 다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다 다르지만 다 소중하고 하나님의 다 백성들이며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양성을 잘 가지고 함께 하나가 되어야 돼요.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물론 질서가 필요하지만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함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대에 얼마나, 우리 여기 이진영 선생도 계시지만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고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그런데 이 찬양대 구성을 보면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소프라노만 옳다고 해서 소프라노만 한다고 한다면 밋밋하겠죠. 그런데 조금 다르지만 다른 화음들을 내고 있는 거예요. 알토가 있고 테너가 있고 또 베이스가 있고, 그렇게 다른 화음들을 가지고 함께 조화를 이룰 때, 질서 속에서 조화를 이룰 때 그것이 더 풍성하고 더 큰 감격과 은혜를 주는 찬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질서 속에서 함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런 화음을 낸다고 해서 너 틀렸어, 그거 하지마, 다 천편일률적으로만 하면 어때요, 집사님? 그 노래의 수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준이 저 밑에가 되는 거예요. 초등학생 수준이 되는 겁니다. 재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수준이 높을수록 화음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높은 차원의 하모니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요,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다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렇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하모니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정해주고 섬겨주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앞장서서 일을 한다면, 그렇게 다른 화음을 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협력해주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잘한다고 칭찬해줘야 됩니다. 새 가족이 와서 열심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질투하고 또 왜 이렇게 설치는 거요? 그렇게 정죄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들은 그렇더라니까요. 진짜 열심히 하면 더 열심히 하게 둬야지. 심지어 이런 것도 있다니까요. 새신자가 와서 11조 하려고 하니까요, 벌써 그러는 거 아니요? 권사님이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천천히. 새벽 기도에 새신자가 나오잖아요. 벌써 그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설친다고 뭐라 한다는 거예요. 봉사도 천천히 하라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뭔가 하려고 할 때 더 격려하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그렇게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고 실수가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난하고 손가락질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또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섬기면서 그 사람을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마디 딱 지적하면 고쳐질 줄 아세요? 그렇게 쉽게 고쳐진다면 이 세상에 천사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 돼요. 예? 지적질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섬겨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저를 기다려주듯이 저도 여러분을 기다려주듯이 그렇게 기다려주는 가운데 서로 어느 순간 좋아지고 어느 순간 그 가운데 하나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더 높은 가치관, 더 높은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려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말씀에 복종도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과 섬김의 자세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넉넉한 가슴으로 품어주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건데, 내가 누려야 할 기득권인데 어디 네가,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나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도 같이 가서 귀신 내어 쫓겠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더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그 유대 지역에서 물 한 그릇은요, 이 물 한 잔은 엄청난 섬김이고 엄청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이 물 한 잔으로도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희생해야 되는 겁니다. 물 한 잔, 이 엄청난 사랑이잖아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작은 것으로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 또 사랑을 베풀면 그것이 엄청난 사랑이 되어지고 큰 열매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장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집중 교육시키는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먼저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가능성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겸손의 삶을 이야기했죠. 겸손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화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나가 되라, 관용해라, 화목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이 말씀 속에서 실족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교훈을 더 극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42절에 보십시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여러분, 실족이 뭘까요? 실족. 우리는 실족을 많이 써요. 그렇죠? 나 실족했어, 막 이렇게, 그죠? 근데 사실 실족은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기보다는요, 사전에 보시면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지는 것을 실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죠. 제가 욕하는 거 아니에요. 지랄한다 라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길을 사투리로 질이라고 했어요. 그죠? 질로 가, 질로 그랬잖아요. 근데 지랄하네, 질 아래로 간다는 얘기예요. 지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질 아래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질 아래로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게 되는 거예요. 질 아래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엄청난 교훈이죠. 제대로 똑바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족한다, 이게 사실은 마음의 상태가 지금 넘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길 아래로 가니까 자빠지고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 상태가 넘어지면 실족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42절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영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 아무리 작은 사람,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족하게 해서 넘어지게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결과로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이 너무나도 엄중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엄중한지, 차라리 형벌을 받기 전에 목에다가 연자맷돌이 뭔지 알죠? 이 맷돌을, 저 해병대 출신이라 제가 수영 잘합니다. 그런데 제 목에다가 일반 맷돌을 매도 저는 죽어요. 근데 연자맷돌은요, 나귀가 끄는 어마어마한 맷돌이에요. 그거 메고 있으면 아무리 해병대 유닛이 다 죽어요. 그 맷돌을 메고서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는 잘못 사용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 너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죽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누군가를 실족시키면 차라리 자살해라, 이런 의미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느냐? 그만큼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요, 손이 범죄하는 일, 발이 범죄하는 일, 눈이 범죄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조금 무섭게 이야기하죠. 찍어버려라, 뽑아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장애인으로 천국에 가는 게 더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세게 얘기하신 부분들이 별로 없어요. 제자들을 가르칠 때 굉장히 부드럽게 이야기하시오. 들의 백합화를 보라, 바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부드럽게 이야기하시는데, 여기는 찍어버려, 연자맷돌에 메어서 그냥 뽑아버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엄한 경고, 끔찍한 경고를 통해서 예수님은 결국 무엇을 말하시는 거냐? 한마디로 서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실족하게 하지 말고 서로를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또 포용해주는 그 넉넉한 가슴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가 되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걸 정말 중요하게 무겁게 생각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되는 것도,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범죄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결국 서로 화목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서로 화목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화목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9절에 보십시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불로써 소금을 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소금을 치는데, 그러니까 소금을 칠 때 쫙쫙 뿌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불처럼 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소금 치듯이 불이 온다는 거예요. 이 불은 성령의 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말하고 환난과 핍박을 말합니다. 불로써 절여진다. 소금으로 절이듯이 불로 절여진다는 거예요. 온통 다 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근거가 무엇이냐?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되고 죽으시게 됩니다. 물론 부활하셨지만 그 이후에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핍박이 극심해지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많은 박해를 받게 되고요,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요, 불로서 소금을 치듯 함을 받게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요,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화목해야 된다.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불로서 소금을 치듯 하는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혼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세상에서 그렇게 불로서 소금 치듯 하는 것처럼 공격을 하는데 이 안에서 서로 싸우면 더 안 되는 것이죠. 하나가 될 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화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에 원치 않게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사방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 같고, 또 둘러봐도 내가 피할 수 있는 그 구멍이 없어요. 피난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런 환난이 있을 때, 시험이 있을 때 서로 화목해야만, 또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만 그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화목할 때 가정 안에서 서로가 힘이 되어줄 수 있고요, 교회가 화목할 때 서로를 세워주면서 힘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이외에 화목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또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서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가정에서도 화목하고 교회에서도 화목하고 다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화목하지 않은 가정이 따라간다면 교회에서의 화목한 하나가 된 그 힘을 가지고 가정에서의 그 환난을 이겨내고, 할렐루야. 또 때때로 교회 안에서 어떤 목장에서 일이 있거나 또는 어떤 공동체에서 문제가 있었을 때 다른 공동체를 통해서 힘을 얻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서 힘을 얻을 때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2장 18절에 보십시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여기서도 화목하고 저기서도 화목하고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는 고난과 환난도 견디고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교회 공동체는 그야말로 화목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극심한 핍박과 어려움이 왔었어도요, 그들은 그 가운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승리하고 오히려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고 교회를 세워가며 부흥시켜 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화목한 공동체를 통해서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화목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50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러니까 너희 속에 소금을 두면 화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 제사의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소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소제물은 주로 곡식과 야채를 가지고 드렸거든요. 그때 이 소제물을 드릴 때 소금을 칩니다. 이걸 언약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곡식과 채소에 소금을 치는데 생각해 보세요. 배추를 드릴 때 싱싱한 생배추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금을 쳐서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 숨이 다 죽은 상태로 올리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뻣뻣한 상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뻣뻣한 혈기를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제물이 되려면 다 소금으로 절여져야 되는 거예요. 목이 곧은 사람은 목을 숙일 수 있어야 되고요. 어깨에 힘이 들어간 사람들은 어깨에 힘을 빼야 됩니다. 또 눈이 높은 사람들은 눈높이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겸손하게 나에게 다 소금을 쳐서 힘을 다 빼서 그렇게 주 앞에 드려질 때 주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녹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금으로 절여지려면 소금이 녹아줘야죠. 여러분, 소금이 녹을 줄 모르면 평생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녹아줘야 됩니다. 녹아진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녹아지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소금은 녹아질 때 오히려 짠맛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녹아질 때 내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고 또 주님의 맛을 보여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우리는요, 겸손함으로 희생과 섬김으로 소금처럼 녹아져야 되고요, 또 소금으로 절여져야 되고 다 숨이 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진정한 소금이신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에 우리도 가정에서 또 교회와 삶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에 화목을 이루는 화목의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어느 부분에서는요, 어느 관계에서는 화목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불편하고 깨어진 관계 때문에 좀 속상하고 상처가 되고 또 답답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눈물도 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를 지금 내가 당장 어떻게 한다고 해서 단번에 해결되는 일은 아닐 거예요. 금방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주님의 교훈을 먼저 가슴에 새길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그 깨어진 관계 또 금가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주님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도록 더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화목하지 못했을까요? 뻣뻣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뻣뻣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했고요,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신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규칙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서로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더 인정받으려고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화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화목할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의 속에 소금을 다 쳐라, 다 죽이라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고 이제 그 안에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과 주님의 사랑만이 남도록 그렇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드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 이후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더 부드러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소금으로 쳐서 그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더욱더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겸손하여지고 더 넉넉한 가슴이 되어야 됩니다. 편협한 마음과 또 그 옹졸한 그 마음을 소금으로 다 쳐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요, 더 높은 차원, 더 수준 높은 그런 관점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 관용하고 더욱더 하나가 되어지는 화목의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수요예배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있는데요, 주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너희들 속에 소금 치듯 해라. 소금을 치는 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소금을 쳐서 서로 하나가 될 때 정말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불같은 시험들이 우리에게 쏟아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시험 가운데에 합력하여서 선 이뤄가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알고 마음속에 성령의 소금을 다 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 더욱더 새로워지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보소서 주님 함께 찬양하는데요, 이 가사에 보시면 주님, 나의 마음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나의 기득권과 또 나의 어떤 이기적인 생각들로 가득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소금으로 쳐서 다 숨을 죽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주님 마음 내가 담겠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나를 채우시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다시 한번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에 주님이 받으십니다. 받으시고 날 새롭게 하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아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주님, 삶을 살아가면서 관계 문제가 참 많이 힘들게 합니다. 잘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여전히 밉고 여전히 이해가 안 되고 여전히 질투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제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이렇게 뻣뻣한 제 마음에 성령의 소금을 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부드럽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더 넓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채우사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차원 높은 삶, 화목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도를 혈탄하며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다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상황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에 하나님, 내가 너무 이기적이지 않았습니까? 주님, 나만 생각하진 않았습니까? 주여, 나의 유익과 기득권만 주님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더 넉넉한, 더 주님 소용력 있는 가슴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잘해보겠습니다. 잘 안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잘 되어지곤 합니다. 주님, 미워하는 마음들,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주님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들을 주님 물리쳐 주시고, 주님 질투할 마음들도 다 물리쳐 주시고, 이제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용서하겠습니다. 더 사랑으로 품겠습니다. 더 이해하고 더 기다려 주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뜻대로 되지 않지만 주님 성령님께 맡기오니 성령의 소금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다 고루고루 쳐주셔서 주님 우리 마음이 더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고 더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주님 하나가 될 수 있게 합니다. 화목의 인생 될 수 있게 합니다. 주여,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 불같은 시험들이 몰려올진다 할지라도 쏟아진다 할지라도 주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들을 수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줄 수 있습니다. 주여, 모든 소망들에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가정들마다 주님 모든 공동체마다 교회 가운데에 주여 이렇게 화목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화평을 누리며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사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심령을 우리 생각을 다루어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화목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그것이 나의 부족함이며 나의 연약함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이 시간 그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내 안에 있는 미움과 또한 이기적인 마음들, 또한 질투하는 마음들 주님 다 떨쳐내기 원합니다. 다 버리고 이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며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겠습니다. 주님, 오히려 더 칭찬하며 격려하며 세워주는 주님 그런 넉넉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옹졸했던 또한 주님 편협했던 저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교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성령의 소금을 쳐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온전하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시사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삶 가운데에 불같은 시험들이 우리 가운데 쏟아진다 할지라도 주님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믿음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내면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고칠 것 고치며 버릴 것 버리고 주님 우리가 더 힘써야 될 것들 힘쓰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과 또한 교회 모든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가 되어지고 이 시험 많은 이 핍박의 시대 속에서 이 갈등의 시대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소망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할 점이 싸우고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으로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모든 삶의 문제들을 이겨나가며 주님 앞에 응답받는 삶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장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